즐겁게 온 모든 이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성경 통독 성회가 이제 2월 달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가 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 공부 통독이 있고 낭독이 있고 성경 공부가 있어요. 통독은 누구나 하는 겁니다. 누구나 다. 그리고 새벽기도를 통해서 낭독을 하게 되는데 낭독도 문화가 만들어져서 장과 장이 바뀔 때, 권과 권이 바뀔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조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읽어갈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는 수요일 날 하는데 이게 40명이 지금 보니까 35명, 30명, 35명 되는데 현재 신청하신 분이 좀 더 신청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40명이 넘어가면은 한 반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두 반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만약 낮반을 하고 저녁반을 하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신청하지 못한 분들 계시면 신청하실 수 있도록 하시고 신주사님도 하시면 좋겠어요. 네. 자,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 사무엘상서 10장에 있는 말씀부터 읽어 나가도록 하죠. 오늘 말씀은 사울이 왕으로 등극하는 이야기가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였느냐. 네. 기름을 붓는다고 하는 것은 성별의식이죠. 사람이나 사람을, 사물이나 사람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는 기름을 붓습니다. 구별할 때 사용하는 것이 성경적 전통인데, 그래서 제사장을 세울 때는 또는 선지자를 세울 때라든지 이렇게 왕으로 세울 때는 기름을 부어서 이 사람은 성별된 사람이다, 쓰임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성별하는 의식이 기름을 붓는 겁니다. 사무엘이 극적으로 지금 사울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잃어버린 나귀를 찾으러 갔다가 뜻밖의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사울을 만나서 그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데, 그 왕으로 세운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들었을까? 어쨌든지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이 그를 지도자로 왕으로 세우셨음을 선언하고 있는 장면이 1절의 말씀이죠. 그런데 바꿔서 사울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사울의 마음.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많았을까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당시의 왕은 군대 지휘자입니다. 왕이 된다고 하는 것은 궁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신하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뭐 궁궐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심지어는 군대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오히려 사울은 두려움이었을 거예요. 왜? 왕으로 세운다는 말은 그 당시의 문화로는 군대의 지휘관이 되라는 말이고, 전장터에 가서 싸우라는 말이고, 전장터에 가서 싸운다는 말은 죽음을 앞에 두는 거 아닙니까? 기쁨이나 영광이나 즐거움이 전혀 아니었을 거예요. 왕이 있던 데서 왕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만 왕으로 인정을 하는 것이니 사울의 마음이 두려운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 마음의 표현이 이미 9장 21절에 있었죠.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자 베냐민 아닙니까?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쪽에도 가장 작은 가족 아닙니까? 어떻게 당신 내게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왕 될 만한 자를 왕으로 세워야지 나 같은 사람은 어떻게 왕으로 세웁니까? 군대의 지휘관이 되려면 군대를 동원해야 되는데 우린 지파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누가 나를 따라옵니까? 에브라임 지파 가운데 사람을 세우든지 유다 지파 가운데 사람을 세워서 한번 호령하면 사람들이 모여들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세워야지 나를 세우면 어떡합니까? 사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이 그것을 안 것이죠.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이라 하고서 제비 뽑기를 하는 이야기가 오늘 10장 그 중간에 있지요. 제비 뽑기를 하는 이야기가 17절부터 24절. 제비를 뽑고 있는 것을 보면은 아무리 사무엘이 왕이라고 기름을 부었다고 그가 왕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따라가야지. 사람들이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인정하는 왕이 되어질 수 있을까? 사무엘이
제비뽑기를 통해서 자기가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임명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종이라고 하는 것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그런 절차를 밟는 이가 오늘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비뽑기하는 것 속에서 기스의 가족이 뽑혀지게 되어지고 기스의 아들이 뽑혀지게 되어져서 사울이 제비뽑기를 통해서 왕으로 세워지는 이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면은 사울 자신도 용납하기 어려웠지만 백성들은 더더욱 용납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 사울이 왕이 되었음을 오늘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아직도 백성들에게는 그와 같은 절차가 통해서 제비뽑기가 되어졌지만 아직도 일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사울이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몇 가지를 예언합니다. 내가 오늘 나를 떠나면 라헬의 묘실의 길에서 두 사람을 만나게 될 터인데 그 두 사람을 통해서 아버지의 안부를 묻게 될 것이다. 그 길을 떠나서 다볼의 상수리 나무에 이르게 되면 배달로 올라오는 세 사람을 만날 것이니 그들이 너에게 떡 두 덩이를 얻게 될 것이라고. 그 후에 하나님의 산에 오르게 되면 산에서 선지자의 무리들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 무리들과 더불어 내가 상관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때 하시는 말씀이 6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6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6절 시작.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며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내가 가는 길을 너 혼자 가는 길이 아니라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가는 것을 내가 알게 되리라고, 내가 인정하게 될 것이라고 사무엘이 사울을 격려해 주는 이야기가 있는 것이죠. 정말 그런 일들이 벌어져서 사울이 마음이 바뀌어져서 이 일들이 사무엘의 나를 지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어쩔 수 없는 일인가 보다. 사울이 용납하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여기 보니까 내가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뭔가 다른 사람이 되리라. 내가 지금 작은 마음으로, 위축된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있지만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담대한 마음으로 내 마음이 변화가 될 거라고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너는 내가 생각하는 내가 아니라 이 민족이 생각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사울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에게 기름을 부은 그 역사를 있은 다음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8절의 말씀, 8절 읽읍시다. 시작. 너는 나보다 먼저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네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네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왕으로 세웠지만 아직 즉위는 하기 전이니까 이제 백성들 앞에서 왕으로 인정하는 예식을 해야 될 터인데 너는 그것을 어디서 해야 될 거냐면 길갈에서. 왜 길갈일까? 길갈은 특별하잖아요. 길갈이 어딘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 성 앞에 가나안에 들어오던 첫 번짜리가 길갈이었죠. 그래서 요단강을 건넜던 돌을 갖다가 그 요단강에 안에 있었던 돌을 갖다 기념비로 세워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음을 기억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앞으로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 될 것인가를 다짐하고 살았던 일이 길갈의 이야기가 아닙니까? 여호수아서 5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죠. 또 기억이 납니까?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하고 사사시대로 들어가면서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음이 올라와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명하시고 살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이 땅에 그렇게 살지 못하고 이방 신들과 함께 싸우는 것을 너희들이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백성들이 울며 통회하며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돌이켰던 이야기가 사사기를 막 시작하면서 있었던 일 기억하십니까? 길갈에서 복임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올라와서 사사기 2장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바로 그 길갈,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사울을 세우실 때 길갈로 가라. 그런데 거기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움받기 위해서는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기다릴 줄 아는 사람. 내가 너에게 할 일을 명할 때까지 기다리라. 근데 기다린다고 하는 것이 뭘까? 여기 기다리라 그랬잖아요.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기다린다고 하는 것이 뭔가? 시간이 갈 때까지, 지나갈 때까지 기다리는 게 기다리는가? 오늘 성경을 보니까 그렇게만 보여지지 않아요.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기다린다고 하는 것이 뭘까? 사울이 왕이 됐다고 하는, 기름 부음을 받고 특별한 삶의 여로를 살게 될 것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13절 보세요. 10장 13절. 12절 말씀, 12절 시작. 그곳에 어떤 사람들은 말하 이르되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한지라. 그러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되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더라. 네, 이 말이 무슨 말인고 하니 빈정거리는 말이에요. 사울이 누구냐? 그의 아버지가 누구냐? 네 집 자식이냐? 왕이 될 만한 사람이냐? 그가 우리 지도자가 될 만하냐? 그렇게 묻고 있는 거죠. 제비뽑기를 한 다음에 제비뽑기를 하나님이 그 사울을 세우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0장 27절 보세요. 27절. 10장 27절에요. 시작. 어떤 불량배들은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잠잠하였더라. 뭐라 그래요? 사람들이 불량배라 그랬지만 어떤 사람들은 내가 무슨 우리들의 지도자냐고, 내가 무슨 우리의 왕이냐고, 내가 무슨 특별한 사람이냐고 불량배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 못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기다린다고 하는 것이 뭘까? 그걸 다 기다리는 거예요. 그걸 다 견디는 거예요. 기다린다고 하는 것이 뭘까? 비난과 질투와 기대하지 않았던 상황들이 나타났다 할지라도 그것을 잘 견디는 것이 기다리는 거예요. 사울이 왕 되는 게, 하나님께서 왕 되어서 사울을 사무엘을 두고 왕 된 다음에 바로 죽이식을 하지 아니하고 길갈로 내려가서 기다리라. 어떤 손가락질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비난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모욕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참고 견디고 버티고 그것을 잘 삼키고 기다리라. 기다리는 시간은 시간만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에요. 불량배들의 이야기, 다른 선지자들의 이야기, 내 아버지가 누구냐? 내가 무슨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내가 무슨 우리의 대표가 되겠느냐? 하는 이야기들을 잘 견디고 삼키고 극복하는 게 기다리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가시는 장면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11장부터 1절 한번 읽어봅시다. 11장 1절 시작.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에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전쟁이 일어났어요. 암몬 사람들과 전쟁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와의 다툼이 있었느냐면 블레셋 사람들과 다툼 속에서 늘 고난을 당하고, 그래서 왕을 세워달라고까지 이야기해서 사울이 지금 왕이 되어지는 그런 과정 속에 있지 않습니까? 가나안 족속 가운데 블레셋은 가나안으로부터 서쪽에 있는 사람의 블레셋이고 그들과 더불어 신경을 쓰고 전쟁을 하고 있다 보니까 동쪽에 있어 암몬 사람들이 이때가 이스라엘 사람들 지파들이 약할 때구나 싶어서 동쪽에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특별히 야베스 사람들, 길르앗 사람들, 이 므낫세 족속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을 경고해가지고 우리에게 약조하자고, 약조하겠다고 이야기하니까 글쎄 오른손 눈을 빼라고. 아니, 이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오른손 눈을 빼라고. 한 눈만. 특별히 왼쪽 눈이 아니고 오른쪽 눈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전쟁을 하게 되어지면 방패를 어느 손으로 잡습니까? 왼손으로 잡잖아요. 오른 눈이 필요 안 하면 오른 눈이 필요해요. 전쟁터에는 왼쪽 눈은 있으면 방패에 가려지게 되니까 오른 눈은 전쟁하는 눈인데 그 눈을 빼라는 거예요. 남자들이 군대 갈 때 이 오른쪽 이 손가락이 없으면 군대를 안 가요.
왜냐하면 이걸로 방아쇠를 돌려야 되는데 방아쇠를 돌리면 손가락이 다 온전해도 요 손가락에 문제가 생기는 사람은 군대를 안 가요. 그거 맞죠? 마찬가지로 오른 눈을 빼라고 하는 것은 전쟁을 못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암몬 사람들이 찾아와서 어려움을 주고 있어요. 이 소식이 사울에게 들린 것이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사울이 군대를 모집해가지고 암몬 사람들과 더불어 전쟁을 해서 이기는 이야기가 11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 그래서 사울이 드디어 군대의 지휘관으로 이스라엘에 빼놓을 수 없는 왕으로 확실하게 등극하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성경 11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을 다 끝난 다음에 14절 15절의 말씀 14절 15절의 말씀 11장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할렐루야. 왕은 세워지는 거죠. 지도자는 세워지는 거예요. 누가 세운다고 세워지는 것도 아니고 백성들이 인정하지 않았잖아요. 저가 무슨 우리를 구원할 자가 되느냐고 빈정거리고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랬잖아요. 남이 막 박수를 쳐도 쉽지 않은데 빈정거리고 있으니 그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암몬과의 전쟁을 통해서 그 전쟁을 이기게 하는 역사를 감당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왕으로 세워지는 장면의 이야기가 오늘 성경 또 다른 극적인 이야기가 오늘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이죠.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나라를 새롭게 하자. 이제는 왕을 세우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라를 새롭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되어져요. 여기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가? 사람들이 넘보지 못하는 대단한 나라가 되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우리의 왕이 하나님의 왕 되었음을 인정하는, 사울이 왕이 되어지지만 사울이 왕이 아니라 정말 그 배후의 왕은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고 걸어가는 그런 나라로 새롭게 출발하자. 이것이 바로 사무엘이 백성들을 향하여 나라를 새롭게 하자고 하는 고백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끄시는 세상인 것을 인정하고 내가 왕 되었지만 사람이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 되었음을 인정하고 내가 오늘은 주인처럼 살지만 진정한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인인 것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정하는 삶. 그런 인생, 그런 나라, 그런 고백,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 통독성회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교회가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이 새롭게 될 것인가?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는, 담임 목사가 이끌어가고 우리 장로님들이 이끌어가지만 담임 목사가 주인이 아니요, 장로님이 주인이 아니요, 하나님이 주인인 것을 인정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교회인 것을 함께 인정하는, 그게 교회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게 나라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나라, 그런 인생, 그런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오늘을 출발하면 어떻습니까? 함께 기도하십시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사울이 왕이 되어져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고 말씀합니다. 오라 우리가 나라를 새롭게 하자.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하나님을 섬겼던 처음 마음을 잊어버리지 말고 다시 그 길로 찾아가자고.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가자. 고백했던 사무엘의 선언과 고백과 외침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되게 해주시옵소서. 나라를 새롭게 처음 마음으로 출발했던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해주시고 내 인생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 가정의 마음이 되게 하시고 교회의 마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님이여 간절히 바라옵고도 원합니다. 오늘도 병상에 누워있는 믿음의 권속들을 기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감격 놀라운 삶이 오늘도 병상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만들어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도우시옵소서.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외치던 사무엘의 외침이 백성들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거늘 이 말씀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길갈로 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로 그 교회,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로 그 교회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요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총 나리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미스바 언덕을 모여서 그들이 암몬과의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읽어주어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주님 앞에 다가서고 결단하는 모두가 되도록 은총 나리워 주옵소서. 병상에 누워있는 식구들을 주님이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불편함 속에 살아가는 여러 믿음의 권속들, 우리 김치경 집사님, 강귀자 성도님, 그리고 이피규 장로님 기억하여 주시고 박윤자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있는 자리에서 주의 평강과 위로와 치료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들어진 예물 속에 담겨져 있는 간절한 기도를 연락하여 주시옵시고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처럼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은혜 나리워 주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역사가 이제와 같이 영원히 함께해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